예,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 삶을 보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 한번 본향을 향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붙어 살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고백하며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신다네.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아멘.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새 이절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함의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새.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새 이절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함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새.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마귀는 떠나가고
그분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다시 한번 나는 아멘. 나는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곳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아멘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예수 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우리 사절합시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예수 피 6월절 그 향해 아멘 예수 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예수 피 6월절 그 향해 예수 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보혈을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 피 6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제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
주께 대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고 주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내가 그것을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고백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의 저주의 권세, 아버지 사망의 권세가 주 예수 이름으로 내게 떠나갔음을 감사하며 주를 높여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주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 것이 아닌 주 예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를 더 끈끈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이 다 없어지고 사버리 없어질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보혈의 피를 우리 자신에게 덮습니다. 이 지역을 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5절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다 같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 예수님을 없애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교 신문회 다닐 때 취재를 위해서 장로 연합 야휴회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야휴회는 뭐 1박 2일이 아니라 하루 한 야휴회였는데 그렇게 어느 지역으로 가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다 같이 장로님들이 수십 명이 넘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뭐 티타임 이렇게 차를 마시거나 뭐 이런 시간이었는데 한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마술을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마술을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식사가 끝나고 이제 뭐 얘기도 하다가 이제 또 마술을 보여준다니까 뭐 긴 시간도 한 5분 정도 되는 시간이어서 마술을 보여준다니까 좋았습니다. 또 마술을 또 눈앞에서 보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디 무대에 가서 보는 것도 우리가 잘 안 하는데 그 식당이다 보니까 무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밥을 먹었던 그 식탁을 앞에 놓고 그렇게 마술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너무나 다행히도 저는 그분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 2, 3m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마술을 보여준다고 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아 여기서 보면 트릭이 보이겠구나, 이게 속임수가 이렇게 보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마술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한 마술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야기를 제가 신문지를 가져와서 신문지를 자르고 다시 그걸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 마술이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가져온 신문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가져온 신문이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더니 정말 신문을 갈기갈기 찢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와, 좀 잘 찢네 이런 생각을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술사는 꼭 뭐 기합 같은 거 넣잖아요. 이게 뭔가 주문을 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손에 모으더니 뭔가 이렇게 기합을 넣더니 주문을 줄줄 외우더니 뭐 주문이라 해봤자 뭐 대단한 게 아니겠죠. 뭐 속으로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렇게 막 구겼던 신문을 살살 피기 시작합니다. 피기 시작하는데 정말 처음에 있었던 그 신문으로 탁 돌아온 거예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멀리서 뭐 우리 교회 저 뒤편에 있는 뭐 한 10m 밖에서 봤다. 그러면 그나마 우리가 안 보이는 게 뭐 있었겠지 싶었는데 내 눈앞에서 분명히 신문을 찢었는데 이거를 탁 전과 같이 똑같이 붙여놓는 그 마술을 한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이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술이 속임수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술사를 믿는다거나 마술사를 추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냥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나 된 모두 예상대로 썩은 내가 나는 그 진동하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장면을 보고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마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술로도 할 수 없는, 시도 자체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기적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적 이후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라고 나옵니다. 누구나 이런 기적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워서 그분을 따라할 것 같은데 다 따르고 믿고 나갈 것 같은데 그 중에는 일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첩자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도
빨리 가서 바리새인에게 알려줘서 이거 이상하다 알려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는 게 어떤 마음일까?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에게 가서 빨리 고자질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죽은 지 4일이나 된 그 시체를, 영혼 없는 시체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에 아무런 은혜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들었던 말씀은 다 까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간만 빼서 마음의 거리낌을 덜어내고자 교회는 오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을 연결시키지 않고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2절,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깨어나는 기적은 함께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래야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을 덧입어야 하는데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서 돌아가 버리는, 그렇게 세상에 빠져버리는 그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는 사람들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들이 된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말씀과 상관없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죽이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다른 것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우리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 말씀을 통해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 멋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느냐, 불만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예배 드리는데 그 정도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47절, 48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그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대제사장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자리에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 것인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신의 지위와 권위가 땅에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눈에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검증하고 따르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것, 자신들이 싸우는 것이 무너질까 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고 따르면
그대로 살면 우리 삶을 제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해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자신을 드리기는 싫어.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렇게 제약이 생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우리는 애써 말씀을 귀를 닫아놓고 참여는 하지만 예배에 나오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전혀 파고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찔리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의 자리는 차지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또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에서 쳇바퀴 돌아가지 살다가 또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보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무거운 얘기다,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에게 헛되지 않도록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 준다, 형통한다, 잘 된다, 이런 말씀 우리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열심히 신앙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정말 부자가 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기껏해야 50년, 60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는 모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49절,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 한 사람만, 이 한 사람 누구죠? 예수님이죠. 죽으면 되는데 뭘 걱정하느냐? 그 사람만 사라지면 온 백성이 잠잠하고 우리도 안전하고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건 가짜다, 그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외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냥 예수님만 죽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 눈앞에 그것을 자꾸 보여줍니다. 야, 친구들 만나야지, 돈 벌어야지, 야, 게임은 좀 해야지, 즐겨야지, 세상 사람들 것처럼 해볼 거 다 해야지. 우리 눈을 계속 가립니다. 누구를 못 보게? 예수님을 못 보게. 아니,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TV, 유튜브,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된 우리들은 그래, 나도 한 번쯤은 예배 빠지고 유럽이라는 데 너무 좋은데 유럽 한번 가봐야지, 다들 가는데 한번 나도 가봐야지.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축제 요즘 많이 하는데, 봄이 되면 축제도 많이 하는데 한 번 가면 어떻겠어? 한두 번 가는 거야 뭐 문제가 안 되지. 바람 좀 쐬보자. 우리를 이렇게 차츰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즉 예수님은 점점 우리 심령 가운데 없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 때 학생들을 많이 예전에 인도했고, 그런 중고등학생들도 청년부에 올라가는 걸 또 많이 봐서 청년부도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청년부 올라가면 많이 또 교회를 빠지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 통계인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청년부에 올라가서 계속 교회를 다닐 확률이 한 10여 년 전에 몇 프로였느냐?
10명 중에 2명 정도만 남는다. 이것이 그때 통계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더 줄음은 줄었지 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주일 성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중고등부 학생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학교라는 권위 밑에서 생활을 하고 부모님의 충고도 있기 때문에 꼬박꼬박 예배에 나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면 우선은 자유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도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쭐함, 또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방짐, 자신도 모르게 그것들이 생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그런 것이 많이 생기는 것을 저는 한두 명 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그렇게 중고등학생들이 청년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늦게 나오기 시작하고 가끔 또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나오면 중고등학교 때 얘기했던 주일 성수를 당부합니다. 야, 청년이 돼도 주일 성수해야지. 그러면 그 학생들의 표정이나 그 학생들의 대답이 뭔지 압니까? 제가 아직도 중고등부 학생인지 아십니까? 부담이 돼요. 구속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죠? 그래도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만에 오거나 빠지고 와도 야, 오랜만이야. 그래, 잘 나왔어. 그동안 보고 싶었어. 이렇게 순화된 이야기로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계속 교회에 나오기를 바라고 달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아는 척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다가가지 못하죠. 교회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간도 내놓고 쓸개도 내놓고 사역자들이 그렇잖아요. 너 왜 잘못했어? 이렇게 사람들 앞에 그러는 거 할 수도 없고 하면 또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와도 그냥 눈인사만 하고 그래.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한다. 사랑이 없다. 또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떠나놓고 교회는 다닐 곳이 못해. 내가 다 경험해봤어. 내가 다 어릴 때부터 다녀봤는데 다닐 곳이 못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광경이 펼쳐질까요? 왜 이렇게 오해와 때로는 잘못된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아 교회를 떠나게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자리에 사람들이 있었죠. 그 기적을 보았죠.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자가 믿음이 좋아졌어요? 믿음이 더 뜨거워졌어요? 마르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마르다.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썼던 그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했고 확실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마치 구경거리처럼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경거리로 여기고 빨리 가서 누구누구에게 알리고 돈이나 받아야지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그렇게 예수님과 기적을 보았는데도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51절 52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게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이야.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죽음을 통해 우리가 민족을 살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요한이 지금 평가하기를 뭐냐? 이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얘기했는데 그거 모르고 얘기한 거다. 사탄은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이 사라지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 가야바를 통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정말 가야바를 통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죽을 수 있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죽으면 끝날 줄 알았지만 그 뒤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누구의 목표가 되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회,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믿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목표가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표가 되었습니다. 5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모일 때마다 주제가 뭐예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는 회의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지우는 것이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빗나갔죠. 자신의 욕심으로 그런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놀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 나가서 이걸 또 즐겨볼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 그런 생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님과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있다면 지금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예수를 지울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에 나왔는데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어떻게 하면 차릴까? 내가 어떻게 인맥을 만들어서 여기서 내가 좀 성공할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온 거랑 똑같다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한 시대를 같이 살았다는 것. 저는 어떤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랑이라고 할까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농구 선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는 아니고 미국의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입니다. 근데 이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은 농구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너무 농구를 잘했어요. 너무나 농구를 잘했고 이 사람이 하는 농구 경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우승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팀은 아니지만.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감사할 제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이클 조던이 우승을 6번 했는데 이 6번 우승하는 그 미국 NBA 농구 결승전을 다 실황으로 봤어요. 네, 생중계로 봤어요. 미국 방송을 통해 보고 한국 방송을 통해 보고 생중계로 봤어요. 이게 왜 감사하냐면 몇백 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이 농구 선수가 실제로 농구하는 장면을 옛날 비디오로 본 게 아니라 실제로 실시간으로 그걸 하는 걸 봤다는 게 너무나 되게 감사해요. 감사 제목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뿌듯해요. 와, 그 플레이를 내가 보았구나. 요즘 오타니도 그렇잖아요. 야구선수 오타니도 최고의 야구선수인데 그 오타니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마이클 조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서 그 플레이를, 그 잘하는 걸 보았다는 게 감사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뿌듯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는 기적을 본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안 그래요? 마이클 조던을 보는 것보다, 오타니를 보는 것보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마술이 아니라 기적을 진짜 베풀어 주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시대에 같이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기회를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받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지금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많은 시간 보내다가 이렇게 주일 1시간, 1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 기회를 차버리는 거예요. 그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 지어져 버린 예수님 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욕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은 120명뿐입니다. 적어도 500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 가운데 380명은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이 피 흘려 못 박혀 죽은 십자가를 보았고 무덤에 들어가신 걸 보았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분명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기다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380명은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120명이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그 기회를 놓친 380명이 안타깝다고 여기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교회에 앉아서도 말씀은 좀 짧게, 예배도 좀 짧게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하더라도 점점점 설교 시간이 짧아집니다. 짧게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분짜리 쇼츠로 만들어서 그 설교를 듣습니다. 듣는 걸까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걸 선호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바다에 빠져서 자신에게 주신 그 월척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데, 별만 담그고 자신의 바쁜 일 때문에 금방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 프로그램 요즘 잘 안 하긴 하지만 예전에 보면 어떡하죠? 먼 망망대에 나가서 낚싯줄을 들이우고 1분 만에 월척을 낚나요? 아니요. 1시간, 2시간 그 바다를 계속 쳐다보면서 미끼를 던지면서 그렇게 기다려서 월척을 낚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라는, 이 말씀이라는 바다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1분 안에 이걸 안 주면 난 못합니다. 빨리 끝내길 바랍니다. 월척 안 잡아도 됩니다. 그러고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의 말씀이 짧든 길든 분명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믿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강태공이 바다를 쳐다보듯이 집중하여 쳐다보듯이, 낚싯대를 집중하여 쳐다보잖아요. 그 찌를 보잖아요. 그 느낌을 찾잖아요. 당기네.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말씀이네 하고 딱 당겨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맺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찾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지 않는 그 시대가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겠다는 결단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마술이 아닙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의 차이.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어느 편에 서서 지금 내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예배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 우리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기적의 순간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기적이며 우리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귀한 기회임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다 까먹고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주며 예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세상에서도 주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으로 운명을 걸며 말씀에 우리 심령으로 대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아무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매달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기적의 자리에 앉아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아버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달려갔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며, 아니 예수님을 버리며 하나님 자신의 욕심을 쫓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신부터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씀, 주님을 따르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날마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믿음과 예배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우리를 건지실 것인데 우리가 그분께 눈을 돌리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가는 것이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놀라운 기회를 아버지 놓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육체가 연약하고 심령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돕기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오니 우리도 하나님 그 힘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남은 한 주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